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준비 과정에 대해서 지혜를 나눕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 하나가 들어가면 골 넣은 선수에게 모두가 집중합니다. 하지만 패스한 선수와 수비수 그리고 미드필더 이 모두의 팀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개 일을 마무리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몰리는데 따지고 보면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 사람이 준비했기에 조금씩 기여한 것이 있고 마지막 사람은 그 열매를 취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겸허히 함께 공을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무엇인가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있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엄청난 성전 건축도 혼자만의 힘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 왕의 오랜 준비와 주변 국가 왕들 그리고 백성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훌륭한 걸작품을 보면 오랜 시간에 걸친 팀워크와 시너지 효과의 결과물입니다. 성전 건축 전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얻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히람은 두로의 왕입니다. 두로는 지금 레바논 남부의 항구 도시로 해외 무역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왕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먼저 사신을 보내 새로운 정권과 정식 교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1절을 보면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고 말하는데 평일에 라는 말은 모든 날들에 라는 뜻으로 다윗이 통치하던 기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과의 이 좋은 관계를 솔로몬에게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라도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좋은 관계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좋은 관계의 축복을 물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히람 왕이 그에게 우호적인 사신을 보내 접촉해 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히람 왕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레바논에서 생산된 백향목은 썩지 않고 좀먹지도 않는 것으로 유명한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목재였습니다. 거기다 그 백향목을 가장 잘 다루는 기술자들이 바로 두로 왕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업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방의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두로왕 히람의 호의로 백향목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그냥 휴장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전을 건축하려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복 전쟁으로 피를 묻혔던 그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히람 왕에게 당신도 알거니와 라는 표현으로 다윗과 히람 왕의 각별했던 관계를 다시 되새깁니다.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만하기 쉬운 것이 제왕의 자리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들은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피라미드 공사를 단행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축복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추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리더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솔로몬의 말을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야훼께서 원수들을 패하게 하셨다.
야훼께서 태평을 주셨다. 야훼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자신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마치 자기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솔로몬도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고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고 싶은 것이 리더의 자리인데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신하임을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왕의 권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지혜로운 외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윈윈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히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합니다. 이 점은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상대에게 무조건 요구해서도 안 되고 상대에게 득이 되도록 충분한 대가를 챙겨줘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상대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희생을 당연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닌 합당한 이유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제때 해주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히람 왕은 이 말이 너무나 기분 좋았습니다. 기뻐하며 수락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너무나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협조는 공사의 규모로 보아 결코 쉽지 않은 부탁입니다. 그것도 몇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노동자가 자국 내로 들어가서 작업해야 하고 자국의 노동 인력과 군대까지 동원해서 도와줘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람 왕은 너무나 기분 좋게 승낙합니다. 히람은 첫 마디가 오늘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나와 너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가 문제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인복을 누려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서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도 들어주고 우리 성도님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솔로몬의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전은 혼자 지을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돕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